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132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이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2장 너희 제사장들아 그 앞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리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 지금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유도 없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잘 드리고 바르게 생활해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면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이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당시의 제사장들, 지도자들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고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었나?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네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얼굴에 뭘 바를 거라고요? 똥을 바를 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우리 말하면 쳐 바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이제 운전을 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보게 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차를 딱 보면 지금 사고 날 것 같다 압니다. 우리도 보면 좀 이상해요. 사고 나는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든지 운전을 하면서도 한눈을 판다든지 부주의로 인하여서 사고가 납니다. 옛날처럼 기계 결함으로 인하여서 사고 나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들 고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가 방심할 때 그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다 압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키 작은 삭개오. 그런데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삭개오를 통하여서 부르시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요. 하루 빠지는 거 내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 예배를 소홀하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실수가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을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핸들을 털기 이전에 깜빡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임의로 운전을 조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난과 아픔이 잠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자신에게 아픔은 되지만은 결코 저주는 아닙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본다면은,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 참 복된 사람이 그죠? 생기기는 그리 해도 그죠? 복되게 생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 딱 앞에 앉아 오른손질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깨달지 못하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은,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다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사방의 진노가 불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지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잘못되었구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잘못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교모하게 감추고 있어요. 교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이란 말은 군사입니다. 군사. 너희가 만일 뭐하면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 잠언 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마음에 살며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모르면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까? 쳐다보면 되는데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새벽마다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것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바꾸고 난 뒤에 저는 그 1년 10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다른 통독을 하면은 늦어서 안 됐는데 다시 깔라고 그러니까 그 통독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야, 큰일 났구나. 그 조병호 박사가 쓴 건데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작아졌어요.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어로 세마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을 때에 그 담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게도 많은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가?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 팔아먹고 자기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병든 것, 큰 걸 드려요. 주님께서 형식적인 진실이 없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매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될 것이요, 물질도 회복될 것이요, 내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축복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다면 반대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신명기 2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걸어도 얼마나 놀란 일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복을 받는 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 그 저주가 어떻게 납니까? 기근, 전쟁, 전염병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근, 전쟁,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를 안 받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받았던 우리가 나음을 입고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 우리 자신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배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묻힌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주변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짐승들의 그 배설물을 쌓아두었어요. 그 배설물을 가지고 얼굴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오후 예배 때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태도를 바꾸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징계는 있지만은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담당할 다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까? 우린 저주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믿고 우리가 객길로 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갑니다. 40년을 갑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들 생각에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강나의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강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격결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운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믿는 예수님들 믿습니다. 주님은 거림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앞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너의 얼굴에 뭐를 바를 것이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우리는 세상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상급받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석희가 미국에서 오늘 와 있는데 서울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해라. 왜? 내일 인터뷰 한다고. 그게 뭐예요? 비자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래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 너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베마토저란 말은 심판대입니다. 그 베마토저 심판대에 심판에 의한 심판대에 쓴 것이 아니라 그래 니 왔나 고생했지 얼른 오이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단계에 가서 전도사로 처음 갔는데 참 나이 많으신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 권사님이 저보고 처음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님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그분은 변을 볼 수 없습니다. 변을 보면은 탈창이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힘을 주면 탈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가 뭔가 하여튼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가 그랬어요. 선사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의사입니다, 서울에. 그래서 아들이. 감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고 이후에 그 탈창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100만 원 벌어가고 10만 원 갖다 줘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요즘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 라면 땅 사가지고 또 들고 나눠주라고 하지. 아이고, 때로는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극동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거야. 정말로 잘 될 거야. 아니, 따라하지. 당신은 잘 될 거야. 정말로 잘 될 거야. 억수로 잘 될 거야. 아멘?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